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른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기록을 접하게 되고 고사성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말씀의 장입니다. 사필규정, 모든 일은 바른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아합이 죄종 엘리야를 박해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나가지 않았어요.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 국가의 정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인물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자신뿐만 아니고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던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또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성서는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합의 최후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34절로 38절 다시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아합, 그가 보위에 있을 때는 대단했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등에 업고 그리고 주의 제단을 이스라엘의 주의 제단들을 다 해파시켰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해파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방 산당들을 다 세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항거하는 모든 주의종들을 칼로 쳐 다 죽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은 아합과 이세벨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요즘처럼 여론조사 했으면 3분의 2 이상 아니 거의 대부분이 아합과 이세벨을
지지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세대든 그 세대를 우리가 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열왕기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이런 역사들이,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의 역사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참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대단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의 인생의 끝자락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집니까? 건불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건불 10년은 고사하고요. 5년도 가지 않아서 2, 3년 가면은 이제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완장을 채워주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그 잠깐 어떤 권한을 갖는 건데 그 잠깐 권한을 주고 나면은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보직을 교수들이 2년입니다. 임기 2년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관장들 임기가 2년이죠. 2년 되면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담임 목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딱 임기 2년이고요. 총장이 임의로 다 결정하고 명령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할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이 2년 하고 그만두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청장이 부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참모들은 다 사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참모진이 또 쫙 구축이 되고 철저하죠. 철저하게.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하려면 이제 교회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담임 목사가 온다고 해서 다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 다 함께 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임기를 이렇게 보통 평균 2년인데 2년 뭐 기획처장도 하고 교무처장도 하고 학생처장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야 2년 그거 처장을 하게 하는데 그 2년 동안에 그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거를 매번 봐요, 매번. 늘 같이 이렇게 테니스도 치고 함께 이렇게 지내던 분들인데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저런 분이었나? 사람이 달라 봐요.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냥 다르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자기 직위에 걸맞게 또 사역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그런 걸 넘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한번 높여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높였던 그 자리에서 한번 내려보면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합, 그가 권력을 잡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는요, 아합이 그런 사람인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권력을 잡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니까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세벨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들을 저렇게 전부 다 해파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저렇게 다 죽이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죠. 그런데 아합이 다윗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더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끔찍한 악을 행하는 인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영화로울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 자신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겉도 아니고 옷을 갈아입고 왕이 아닌 척하면서 몰래 숨어들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활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죽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의 시신을 병거에 실어서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병거에 그의 피가 가득 흘러넘쳐서 그 피를 창기들이 씻는 곳에 가서 씻는데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게 되는, 여러분, 한 번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런 걸 우리가 2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비참하게. 저는 말하기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가 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참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모든 지혜가 이 죽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남아있는 이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날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그의 기록이 성서에 지워지지 않고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했던 인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했던 인물, 그 인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기록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대하여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이것이 헛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루에 첫 시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뿌려진 씨앗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때뿐만 아니고 여러분 다음 자녀들의 세대 안에도 그 열매를 반드시 따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아합이 그런 삶을 살았고 이런 비참한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그의 대를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또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됐는가? 여러분 51절로 53절의 말씀인데요. 51절로 53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기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세상 떠난 다음에 인생을 사는데, 만약에 이렇게 살아서 이런 기록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의 길을 갔고 그의 어머니의 길을 갔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그가 간 길이 다 끔찍한 길을 걸어가게 됐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길을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9세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이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이 도덕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정점은 우리에게 거룩한 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일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일이, 그게 최고의 업적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죠. 그 반대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악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 그의 부모가 보여진 삶을 그대로 답습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읽으면, 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문에 흐르는 축복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뭐에 근거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한 세대가 그 악한 길에 그 삶을 정리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으면 그것이 트랜스미션이 된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에, 그 부모 세대의 그 악한 일들이 그 자녀 세대에 그대로 이전이 돼서 그 자녀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본받음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본을 끼치는 겁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본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그 경건한 삶이 결국은 보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의 길을 또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그런 악한 본을 끼쳐서는 안 되고 선한 본을 끼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이른 새벽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품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어요. 결국은 다른 길로 갔다가도요, 돌아오게 돼 있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신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본을 끼치고 있는, 경건한 본, 거룩한 본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하시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감사하고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 2대 정도가 아니고 3대, 4대, 아니 1000대에 이르는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